오늘 가스페 프로젝트 이제 비유와 기적 13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비유와 기적에 관련된 13번째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또 주제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기적, 비유와 기적. 그러니까 기적의 마지막 내용이 뭐죠?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있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신 기적이 오늘 함께 나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기적을 보면요, 좀 다릅니다. 다른 기적이랑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셔서 살려주시죠. 다른 예수님의 기적, 뭐 병든 자를 고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을 베푼 거랑은 좀 다르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여러분,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고난주간에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부활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또 저와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때때로 더디 오시기도 하는 친구이십니다. 1번, 나사로가 병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죠. 근데 앞에 요한복음 11장 4절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없는 분들 다 이제 세 가지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수업 시간에 교재 없이 또 수업 듣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프린트물 없으신 분 괜찮아요. 여기 앞에 찬양대 다 있나요? 네. 오케이. 나사로가 병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병 중에는 두 가지가 있죠. 죽을 병이 있고 죽지 않을 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죠? 우리의 관심은 안 죽는 거잖아요.
병이 낫는 거. 우리의 관심은 병이 낫는 거란 말이에요. 병이 걸렸으면 병이 낫는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병에 걸리면 병이 낫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병이 낫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차이가 뭡니까?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병이 낫는 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어떤 분들은 병이 나면 기도하면 낫는다. 원래 낫죠. 근데 관심이 뭐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 낫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병이 낫든 병이 낫지 않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병이 안 날 수 있어요. 병이 안 낫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느냐?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분에겐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는 질병도 있어요. 고난은 질병뿐만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든 어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든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관심은 그 고난에서, 그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조차도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교회 오빠라는 영화도 나오고 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은 모시고 싶은데 교회 오빠, 교회 오빠 그러니까 무슨 연애책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투병 생활하다가 암 투병 생활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병이 나야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하고 가짜의 크리스찬의 이게 차이예요. 가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그거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섬긴다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자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잠들었다. 죽었다는 표현을 안 하고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하자 합니까? 깨우러 가자. 깨우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우리는 잠잔다 그래, 잠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지 않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거, 이 부활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은 죽음과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세 번째,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왜 빨리 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좀 빨리 가셔서 좀 병을 죽기 전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살려주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끄신 거예요. 나사로가 뭐 할 때까지? 잠잘 때까지. 그러니 예수님 보기에 잠잘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잠잔다는 딱 이제 그 소식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빨리 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게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거기 있지 않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지 않은 것, 그 아팠을 때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에게는 좋은 거다. 왜냐? 그래야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시구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느 시간, 데드라인을 우리가 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해요, 시간을. 이때까지는 응답이 돼야 돼요. 그 이후로는 절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데드라인, 그 시간이 돼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소망에서 절망으로 넘어가요. 절망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게 믿음이에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래, 새해가 됐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요, 바로바로 응답하시거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요. 더 좋은 걸.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면서 그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완전히 여긴 낭떠러지예요. 이제는 응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그럼 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걸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은 뭡니까?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게 이게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뭡니까? 죽었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한 해가 막 기대가 되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물론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친구이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뵙고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계셨더라면, 후회죠. 아쉬움이죠. 속상함이에요.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건 이 마르다의 생각이죠. 그런데 다행히 마르다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22절. 우리 22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제라도. 완전히 폭삭 망했단 말이에요.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 이미 죽었으니 뭐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누구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르다에게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시자 이 마르다에 이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망이 없습니다. 왜 절망이 없습니까?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절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타탄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넌 끝났어. 이젠 안 돼. 이제는 끝났어. 이미 지났어.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끝났다. 이제 여러 가지로 사회를 분석하며 진단하면서 이제는 끝이다. 절망이다. 세상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시다. 다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면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을 내가 다시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절망하지 마세요. 한심해 죽겠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그냥 한심해요. 그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와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죽은 것보다 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마르다에게 작게 있었어요. 작게. 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르다가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빨리 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이랬더라면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아났겠습니까?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끝나고 삶이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목사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신방도 오지 마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진작에 하셨어야지 왜 이제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진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 망하지 않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25절, 26절.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생명이 무슨 뜻입니까? 소망인 거예요. 절망이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를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이 요구한 게 뭡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지금 마치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마른 뼈와 같은 애석의 골짜기 같은 그런 절망감 놓여 있어도 예수님이 내 생명이요 부활임을 믿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마르다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까?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그러하외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주일 말씀을 나눌 때 이게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뭐가 복음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 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분을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중직도 하고, 또 더 심한 분들, 어떤 분들은 목사도 되고.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그는 그냥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 없이도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고, 나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혀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왜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에게 직분을 안 주느냐?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는 이런 직분을 안 주냐?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오면 직분 주겠다고. 근데 그걸로 또 가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직분 못 받고 딴 교회가 직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그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달라요.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비통해 하시는 친구이십니다. 나사렛의 죽음 앞에 우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3, 35절입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마음에 막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겼어요. 왜요? 우는 것을 보시고, 이 마르다 마리아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유가족의 슬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무엇을?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통과 슬픔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다 마리아가 울 때, 안타까워하고 아파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셨다는 눈물.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왜 울어? 울지 마. 내가 살려줄 건데 왜 울어? 꾸짖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가 인간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누가 아파도 울지 눈물이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그렇게 질질 짜고 그래? 전혀 공감이 없어요. 지적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뭐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우냐고 그러고. 그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믿음 없다고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난 말이야, 나는 더 했어, 뭐 이러면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함께 웁니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시는 예수님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우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를 무지무지 사랑했구나, 그거 느껴진 거예요. 그 울음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이 뭡니까? 사랑? 네, 함께 우는 게 사랑이에요. 함께 아파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옆에 있는 우리 믿음 형제자매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하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 그게 뭐가 힘드냐고 구박하면 안 돼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시는 친구이십니다. 1번,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옮겨라, 이 무덤,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무덤이 돌로 입구를 막잖아요. 근데 이제 죽은 지가 나흘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안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했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옮겨요. 왜 안 옮깁니까?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제 경험합니까? 믿을 때예요. 근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그러면 돌을 옮겨 놓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안 옮겨요. 여러분,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올해 2020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소망한다면 2020년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써야 돼요. 근데 순종은 안 해요. 그리고 뭐만 나타나기를 바라요? 영광만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믿음은 뭐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두 번째,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1절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는 거 누굴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기도의 초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초점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기도의 초점이 나예요. 나의 문제, 나의 소원. 그러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문제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도 형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하나님께 집중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감사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잖아요. 그럼 감사가 뭘로 나타납니까? 예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물로. 근데 이 감사에 대한 예물이 적어요. 왜 적을까요? 감사가 안 되니까. 억지로 감사 예물 해도 안 돼요. 감사하는 만큼만 예물 나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죽은 나사로를 딱 살림으로 내가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뭔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없애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신의 욕망이 아니에요. 자신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 심폐소생술 했습니까? 전혀 주사 놓은 것도 없어요. 뭐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의 삶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3절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이게 결정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합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살아난 나사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간증하면서 다니면서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그 삶이 그냥 형통했을까요?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뭐 하려고? 죽이려고 모이하니. 이제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을 했는데, 살아났는데 이제는 죽이려고 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요, 삶의 방향입니다. 2020년 한 해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따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